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 17장 말씀으로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생에 대한 계시, 그리고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또 먼 미래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왕조가 영원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과 이에 대하여 다윗이 감사하기도 했던 내용들이 오늘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장막에 일단 안치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자기의 궁전에 거하면서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의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참으로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목동, 저 베들레헴 시골 골짜기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모님조차도 자기를 맨 막내 취급하여서 버렸던 그러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기름 부어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가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성전을 짓겠다. 내가 꼭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정말로 그 이름도 몰랐고, 오늘날 다윗이 왕위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온 세상에 지금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서양에서는 그 이름,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삼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우리 교회도 몇 명의 다윗이 있고 폴도 많지만 이 다윗도 얼마나 유명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름들을 그렇게 유명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다윗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너무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데,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성도들이 참된 성도이죠. 나를, 이 죄악과 이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 평생 빚진 마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마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그러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오늘까지 여기 오게 하셨던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이 자기가 막 대단하고 훌륭하고 그럴만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도, 그러나 이 수고가 하나도 자랑이 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감사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이 보답함에 살까?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장 큰 감사, 가장 큰 기쁨, 그것은 뭐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다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전혀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어느 날 지명하여 불러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이고 가장 큰 영광이죠.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길래 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족속과 민족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어디에 계셨어요? 바로 성막에 계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셔서 이집트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이 노예 생활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또 이스라엘은 도대체 하나님께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또 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 일경을 주시기 위하여 거기에 있었던 백성들을 주님이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래서 얻은 게 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얻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인데 그게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저 변방에 있는 어느 한 족속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 땅이 없는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터키의 쿠르드 민족 같은 경우 또 이 유럽의 집시족 이런 사람들 자기 땅이 없어서 지금도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하신 것 그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하여 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무너뜨려 주시고 또 그들에게 집을 주기 위하여 원래 있었던 이민족을 쫓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모든 민족에게서조차 어떤 민족도 이런 민족이 없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알아주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그가 고난당하시고 그리하여 사단의 세력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억압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 나로 하여금 이대로 살면은 영원토록 지옥밖에 없는 나를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은혜. 이러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천국을 예비해 주신 은혜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 그런 은혜를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우주 속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지구에 70억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참으로 하나님 보호받고 택함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조그마한 어떠한 일들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어떤 일들을 헌신을 한다 한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거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하면서 과연 자랑할 수 있는가? 과연 이걸 가지고 자랑하며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말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밤잠도 못 잤고 내가 심지어 핍박도 받고 내가 주님의 일 때문에 손해도 봤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도 볼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내가 눈꽃만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거라도 받아주시는 은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아무것도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은혜,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내 안에 있는 유혹과 바깥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미혹들, 그리고 핍박들,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인쳐주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기도도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조차 없는 사람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일을 봉사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거가 바로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 나를 이렇게 비천한 나를 왕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의 그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나단을 불러서 뭐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나단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이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으로 이 나단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하여 깊이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시겠지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런 경솔한 선지자의 생각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간적으로 들을 때 아주 옳고 합당하고 당연하죠 했던 것일지라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그대로 밀어붙였다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것도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신방을 부목사로서 신방을 할 때 하루에 뭐 10집 20집도 가기도 하고, 대신방 때는 막 엄청나게 막 신방을 하면은 꼭 점심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꼭 물어보는 거 있어요.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물어보거나 뭐 또 직접 저에게 식사 대접할 때마다 꼭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어떤 거를 싫어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제발 개고기나, 제발 양고기나, 제발 덕 같은 거는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말하기는 참 곤란해요. 그거를 누가 알아줍니까? 바로 늘 함께 신방을 다녔던 이 담당 권사님들이 그때 한 2, 30명 있어가지고 둘씩 짝을 져가지고 이렇게 각 교구마다 이렇게 가면은 전체 대신방을 할 때면은 그 권사님들이 제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이미 다 파악하셨어. 그래가지고 그 점심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거는 목사님이 싫어하고 이거는 좋아하니까 그렇게 국수 좋아하니까 칼국수 좋아. 뭐 또 뭐 있어요? 만둣국 좋아.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미 비싸고 안 비싸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싸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거라면 제가 좋은 건데 꼭 비싼 데 가려고 하고, 그들의 마음은 다 알지만, 그러나 정말로 좋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뭐냐? 뭐 화려하고 대단하고 크고 웅장하고 뭐 그거 좋아하는가?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겸손하게 묻는 거,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모든 것을 묻는 거. 우리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고, 또 심지어는 이미 출가한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부모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무엇을 원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이 행하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한다면 범사에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었을 때, 그러나 그 마음이 참 좋고 그 마음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었고,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다윗 시대는 아니다. 다윗 너의 시대에는 이것이 아니고 너가 하지 말고 너 후대에 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누구에게 줍니까? 나단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의 연약한 부분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이것이 옳겠거니요 막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나단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한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야 되고, 교회 일을 할 때는 주의 종과 얘기를 해야 되고, 가정의 일을 할 때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함께 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 혼자 생각한 대로 독단적으로 가정일도 내 맘대로, 또 교회 일도 내 맘대로 이렇게 갔다가는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부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요? 함께 있는 형제, 함께 있는 사람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분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나 혼자 다 하지 못합니다. 여기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성전을 말할 때마다 무슨 성전이라고 말해요? 다윗 성전이라고 합니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까? 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이름 나는 것은 솔로몬이에요. 근데 누가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이 이름을 내 이름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내 영광 취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 내가 이 일을 주도했다,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방해하느냐고.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좋냐고, 주님을 위한 일인데 왜 방해하냐고, 얼마나 좋냐고 하면서 막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람마다 자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뭐한다는, 그러므로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자기 영광을 취함 없이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전에 있었던 저희 모교에 가면은요, 거기에 옛날에 풍금이 하나가 좋은 게 있었는데, 이 풍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누구누구 장로. 거기다 이름 아주 그냥 지워지지도 않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다가 다 이름을 적었어요, 옛날에. 누구누구가 뭐 기증했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로 귀한 그 하나님의 앞에 헌물이며,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한 태도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태도가 아니라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가 했다라는 거, 이제 자기가 죽은 다음에까지 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나 좀 봐라 하면서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 거 이 세상에서 다 이미 영광 취했어요. 이미 다 영광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거 받을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멕시코인가요? 저쪽에 이 중남미에 있었던 거기서 선교 일을 했던 선교사님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굉장히 강력하게 그 마음속에 선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서 그곳으로 갔더니, 그곳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열심히 선교하면서 헌신하다 그만 자동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거의 거반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사람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킨 거예요. 천국을 경험시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순간,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해 주셨던 가치 있는 그 순간이 어디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시간들을 하나님 보여주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빈몸으로 하나님께 순수하게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선교한 일이 얼마며,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닌 일이 얼마며, 이런 일 저런 일 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님, 요거 하나 이런 거를 하나님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시다니요. 주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서 가족들과 함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했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시간 하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던 것. 오직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췄던 시간들만 주님이 너 참 잘했다. 나한테는 잊어버린 시간이고 어려웠던 시간이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었는데,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런 것들을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얼마나 우리 속에 내 이름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알아주겠지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어떤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너는 준비하라고, 나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다윗과 같은 심정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걸 알면은 그거를 기꺼이 그들에게 양보하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의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도 나는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났지만 사실은 그걸 다 준비한 건 누구였는데? 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은요, 성전을 지었을 때 자기가 한 게 뭐 있어요? 한 게. 그냥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나중에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은 자기가 진 거나 자기 때에 지긴 했지만 다윗을 통해서 다 준비되어져 가지고 자기는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멋지게 지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무너진 것도 솔로몬 성전이에요. 어떻게 무너졌는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전, 다윗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지 않고 솔로몬 성전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광도 받겠지만은 수치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비천한 가운데서 쇠사슬에 묶여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 따라서 참으로 내 이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직 높임을 받으시며, 혹시 다른 사람이 그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과 같은 것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순수하고 참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이른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이라면 내가 준비하겠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하여 무슨 약속을 합니까?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어떤 것이냐면은 너를 위한 왕조를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를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 이거를 통해서 지금 역대상 17장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해야 될 차례에 바로 아직도 어지럽고 여러 가지 힘들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왕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울 거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여기에 반드시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줄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은 그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다윗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호세아서에서도 보면은 다윗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와서 그렇게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이 역대상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니까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걸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 다윗 왕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 기다림 가운데 그들이 믿음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가 올 때까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다윗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해야만 그분을 맞이할 수 있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다윗을 그렇게 그들이 기다립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이 늘 기다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 왕 대신 예수님이 딱 왔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셔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내주었고 메시아를 보내주었어도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실 텐데 초림 때에도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음에 오실 때 예수님 모든 사람 알게 오셨습니까? 모르게 오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모르는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목자들이 와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었을 때 알아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안나는 오래전부터 미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시므온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기다렸더니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얼굴도 아직도 어린 아기 얼굴인데 보자마자 알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알게 된 거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주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행사, 여러 가지 일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때도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거를 보고 백부장은 믿게 되었어요. 아,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은 사람이 있지만, 그리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들이 많이 부활을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지만 그때도 예수님을 안 믿고, 심지어는 누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정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돈 받고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말하고 그거를 돈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누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누가 맞이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비밀하게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도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면서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있는 거죠. 우리가 봤고 체험했고 다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를 주셨기 때문이니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믿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은혜요, 그것이 참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어떤 재림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경에서는요, 비밀스럽게 오신다는 말씀도 있고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초림이 비밀스럽게 왔던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런 어린 시절과 그리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보여주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그 행사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짖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의 초림의 과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서도 분명히 비밀한 것이 있고 공개적인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예수님의 초림이 33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단 하루밖에 없겠습니까? 나팔절과 이 초막절 가운데 이게 총 전체가 며칠입니까? 22일이에요. 22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비밀과 공개적인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휴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도 하는데, 휴거와 재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이루실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 어두움과 죽음에서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비밀히 주님께서 주님의 오심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실 그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 주님이 오셔서 정말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1.1획도 어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이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 21장에 바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이 들어올 때 깨어있는 자는 도둑질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주님의 날을 그냥 스킵하지 않도록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정말 무너지고 깨지고 정말 아무런 소용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어느 누구도 나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나 자신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고, 그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열어놓으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찢어진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휘장을 찢어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또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항상 기도로 깨어있고 감사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 예수와 동행하며 성령님과 항상 함께 움직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을 돌봐주시며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며 그들의 간구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